김재용이라는 작가가 쓴 엄마의 주례사라는 책을 보면 남의 편이라고 그래요. 남편을. 근데 이 남편을 정말 착한 남편으로 만드는 비법을 딸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시집가서 잘 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엄마가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터득한 비법이라고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이 김재용이라는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맛있는 것 해주려고 그러고 남편 좋아하는 것 대부분 이렇게 살거든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남편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다 꽝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작가의 주안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여전히 싫어하는 것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힘쓰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부터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자,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하고 다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두말할 것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에게 가지 않았어요. 점치러 가지 않았어요. 부처에게 가지 않았어요. 주의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우상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주의를 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예요. 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죄라 하면, 너희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53편에 가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시고 선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이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없었는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요청했고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요청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시는데도 없다 하기 때문에 악인들이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만져집니까? 여러분 공기 속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기 속에 있는 산소로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내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피 속에 산소의 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장 육부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속에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이런 식물들은 뭘 먹고 살아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속에 산소가 만져지지 않아도 이산화탄소가 만져지지 않아도 공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기보다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인간은 자기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요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구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내 속에서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내 선함이 드러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 수 있었지? 아니 내 속에 어떻게 이런 선함이 있었지? 내 속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동물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존재 속에 당신을 집어넣은 것뿐 아니라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 넣어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로마서 1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나라는 존재가 나를 깊이 묵상하면, 사람을 깊이 묵상하면, 내 삶을 깊이 성찰해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세계에,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참 아름다워라, 이 세상 속에서,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기 전에 양심의 법에 따라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이런 구원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는 자들을 결국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볼 만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창조해 놓았는데도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허물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땀 흘리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을 내지?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동물 중에 하나로 여기며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 어리석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것.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진보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그게? 에?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알신, 풍요의 신을 빚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황제. 예? 권세의 극악무도한 권세를 가진 황제를 숭배하며 그가 하나님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첫째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럼 돈 보이지 않아요. 돈은 우리가 그냥 돈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집 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 그냥 우리가 수단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권세. 권세가 보입니까? 권세 안 보여요. 명예 보입니까? 명예 안 보여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바알 또 아세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탐하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계심을 인정해요. 바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아사레 상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믿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기는 믿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말씀이 없어.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의 초점이고 믿음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박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또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말씀을 귀 기울였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마른 땅에서 우물을 만드셔? 어떻게 바위 틈에서 꿀샘이 나와?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아니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지만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살지만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런 죄를 청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선적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 뭐예요? 죄예요. 죄는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쟤는 그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와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결단이 있길.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4절과 5절 시작. 아멘, 아멘.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따를 수 없는 것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것 하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것 따르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100%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말씀에 그렇게 100%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에 그는 어떻게 그렇게 100%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세 삼위일체는 어떻게 그렇게 100%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통일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가능해요.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귀하게 부잣집 규수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다들 걱정한 거예요. 아, 저렇게 곱게 자라서 저거 시집살이 하겠어. 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보따리 싸가지고 맛있는 것 좀 해가지고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간 친구를 걱정 삼아서 한번 구경 삼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한 거하고 달리 이 부잣집 종갓집 맏며느리가 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그냥 뒷마당으로 앞마당으로 그냥 부엌으로 그냥 싱글 벙글벙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야, 네 친정에서는 네가 언제 소방 맞고 돌아오나 걱정들 하고 있어. 친구야, 일이 참 힘들었어. 정말 일이 너무 많아. 눈 붙일 새가 없어. 그런데 우리 착한 남편이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지. 근데 말이야, 무섭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인자하신지. 얘야, 며느라, 얘야, 힘들지? 쉬었다 해라.
얼마나 내가 힘이 나는지.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도련님, 우리 집에 있는 시아버지 모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사랑받으니까 내가 다 줄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넉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예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야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 지키는 건 식은죽 먹기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 근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식은죽 먹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나에게 사랑을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도 지킬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 바닷가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요 7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바닷가로 간 거예요.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퍽쩍 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배신한 제자도 찾아갑니다.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죄인 중에 죄인도 괴수 중에 괴수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순간 짜부러들고 얼마나 많은 순간 배신적 삶을 살았나요? 심한 사람은요 개종까지 해요. 개종까지 무당에게 가고요, 부처에게 가고요. 심한 사람은요 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슬람을 가고 막 이슬람으로 가버린 거. 조금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라 7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는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 배신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배신하고 떠나간 베드로에게 찾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주여 오셨나이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양을 먹이겠느냐? 네가 내 양을 치겠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3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면서 왜 그러나이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배신자도 받아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장차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텐데 어렵지만 순종적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사이도 그래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래요. 형제 간에도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사랑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더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순종을 낳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만으로,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고백이 실천되는 것이 사랑의 극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실천하며 삽시다. 네, 사랑하며, 실천하며.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비울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닮는 거. 6절 봅시다.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요 40년 50년 길게는 60년을 살잖아요. 닮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금실 좋은 부부일수록 얼굴 형태가 닮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연구한 분들의 내용에 의하면 근육을 쓰는 게 같아진대요. 뭐 그러면 이게 얼굴이 그렇게 이제 둘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이러고 살고 이러고 살면 부인도 이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허허허허 여보 허허허 그러면 부인도 하하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요 그렇게 50년을 살면 부부가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닮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닮아야지 사탄 귀신 닮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육을 같이 쓰는 거예요. 바라보는 데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렇게 김숙 권사님하고 둘이 보면 똑같아. 진짜요. 똑같아. 닮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닮는 거예요. 우리 지호를 보면요. 신우영 집사님하고 똑같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똑같은 아들을 낳겠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똑같은 딸을 낳겠어. 엄마처럼 웃어? 엄마 웃는 거 얼마나 이쁘냐? 얼굴도 닮고 습관도 닮고 입맛도 닮고 취향도 닮고 사랑이 그렇게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권사님은 남편하고 안 닮았어. 근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닮았어요. 아닌 것 같아도요. 미운 사랑, 고운 사랑 다 같이 살다 보면요. 누가 봐도요. 닮았어요. 닮아야 돼. 사랑하면 닮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닮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야, 근데
스데반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도 되게 불만이 많아. 아니 도대체 스데반이 누군데 예수님이 한 기도를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스데반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집사가 저런 기도를 하지? 야, 그만하지?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거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성경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람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봐. 한번 닮아봐.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어요. 예수님 닮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변했던 스데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는 다 이루었도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평안입니까? 얼마나 평안이고 얼마나 화평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닮았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격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이마고 데오스라고 그래요. 이마고 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주지 아니한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품을 말해요.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성품이 있어요? 신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지킬과 하이드. 그 두 얼굴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격과, 여러분 우리가 인격과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은 타고나는 거야. 성품 좋은 사람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성품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인격, 성격, 그거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티튜드, 내 태도에 의해서 그 성격은, 인격은 바뀌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책을 많이 보고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요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인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활 철학을 닮아야 돼요. 첫째, 예수님은 어떠냐?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게으르면 안 돼.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활 철학이에요.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열심히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왔고요, 공생의 3년 동안요 새벽 기도하고 식철야 기도하고 낮에는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고 때로는 피곤해 지치기도 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삽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보이는 모습조차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크리스찬은 의무에도 모습이 겸손과 온유가 모습에도 배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괜히 우리 여전도 회장님한테, 여전도 회장님이 말을 안 하면요 화난 분 같아요. 어떤 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명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오해가 되는 거예요. 뭐 화난 일 있나, 왜 인사를 안 하지, 왜 안 웃지? 옆에 분에게 웃읍시다 그래요. 웃읍시다, 무조건 웃읍시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유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늘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웃어야 돼. 우리 여기 새로 나오신 우리 집사람은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선교사님, 저 평신도 선교사이신데 저분은요 얼굴 보세요. 맨날 웃어요. 맨날 웃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생활 태도는 열정이고 열심이고, 그 모습이 향기 나는 풍기는 게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상하고 자애롭고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윤리관이 있었는데 어떤 윤리관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윤리관을 가지셨어.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합시다. 원수라도 사랑합시다. 예수님 안 닮은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목사님도 원수야. 왜? 목사님을 내쫓는 게 내 신앙 철학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했어. 세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생활 철학을 닮아야 돼. 예수님처럼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어요. 겸손과 온유는요 항상 온화하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윤리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외적 모습이에요. 외적 모습. 근데 예수님의 내적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온유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멘?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뭐까지 바뀌어? 얼굴까지 바뀌는 거예요. 계속 각지게 있으면 안 돼. 그거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웃어야 돼. 계속 웃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얼굴까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저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제거해야 돼. 죄가 없어져야 돼.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세 번째는 주님을 닮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